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속하여 유혹 속에 빠지려고 하는 저들을 부르사 주를 영접케 하시고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순수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감화 감동시키사 여호와를 존귀케 하며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약속을 기다리오니 저희 속에 임재하시사 미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38번 이사야 4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산다는 것만큼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신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외로움과 고독을 감내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노력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성품 그리고 공동체와 조화까지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조화를 깨뜨리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반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의 은혜에 이끌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게 살다가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방황하며 살다가 길을 찾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항상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인가에 끌려 살아가고 있다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아버지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 때에는 내가 의로운 것 같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피해자 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이 죄가 많고 세상이 사악하다고 시비를 벌이며 살았고 너무나 나쁜 사람이 주위에 많다고 때로는 불평, 불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비추어 볼 때에 이 모든 책임이 내게 있고 오히려 나로 인해 불행한 사람이 많고 나로 인해 어두움이 더했으며 나로 인해 죄악이 더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죄송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많은 고통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았으면 그들에게도 빛을 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주변에 죄악과 우상숭배와 물질과 더불어 쓰러져 가는 많은 불쌍한 심령들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꼭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떠맡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무책임과 교만한 마음과 어리석고 우둔한 불신앙적인 소행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기도하십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점점 폭력과 불의와 우상 숭배로 가득할 뿐 아니라 우리들마저도 타협하고 있습니다. 의인 10명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심정을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로 먼저 주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셔서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말씀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길잡이로 살기로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앞길에 선하신 길을 늘 보여주시옵소서. 능력의 종, 양을 사랑하는 종, 물에 빠진 자들을 구하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변화해야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만 그 중에도 우리에게 가장 인상 깊은 사람 중에 하나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사복음을 통해서 언제나 예수님 옆에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에서도 처음 10장까지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이야기를 자주 하고 주님도 베드로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사랑과 존경의 고백을 주님께 바친 이도 없으며 주님으로부터 그처럼 칭찬을 받은 이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20세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사람을 잡아 끄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에게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가슴이 뜨거웠고 충동에 이끌렸고 감동을 잘했을 뿐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을 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께 자신을 굴복시키는 사람의 생애를 성령이 어떤 식으로 인도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베드로는 몹시 성격이 거칠고 세상적이며 고집이 센 어부였습니다. 더구나 그 성미가 매우 충동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줄을 쫓는 충동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드로가 살던 마을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장모가 병들어 누웠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은 채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성미가 급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제자에게 오실 때 베드로가 가로되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하고 무리로 걸어 예수께로 오더라 하였습니다. 그는 몇 발자국 가지 못해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사나운 파도를 보자 두려워졌습니다.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그는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곧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냥 물 위에 뛰어 들어갔다가 곧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떠는 이런 다혈질적인 기질의 사람도 성령으로 채워질 때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성격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미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을 마셨고 온 세상 죄를 대신해 희생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검과 뭉치를 든 많은 군중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보냄을 받아 무력으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왔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지 검술가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는 그 사람의 머리를 겨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날쌔게 피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귀를 치는데 그쳤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몹시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광경을 본 베드로는 낙심해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옛 일터로 돌아가 고기 잡는 일을 했으나 밤새껏 고기 잡노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로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를 낚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고 외치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몸에 둘렀던 겉옷을 벗어둔 채 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한숨에 헤엄쳐 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솔직했습니다. 직선적이었습니다. 3년에 걸친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간 시기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이로 생각되는지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때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며 다른 이는 예레미야나 그 밖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였습니다. 이 귀중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셨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그 대답을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부터 이분은 인간 이상의 존재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단순히 자기가 느낀 그대로를 대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무렵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주고 진리를 배우기를 바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빵과 고기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믿고 따를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리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때부터 제자 중 많은 자들이 돌아가고 더 이상 쫓지 않더라 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영원 불멸의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나이까? 저희는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 말을 능가한 위대한 고백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진실한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에는 100% 옳았지만 다른 것이나 자기 자신에게 집착되었을 때는 잘못된 것뿐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바로 자기 마음을 향해 있는 그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저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직한 베드로에게 이기적인 면이 또한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맡기겠다고까지 하셨으며 그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이 열쇠를 유대인에게 전도하는 일과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을 여는 데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은 후 주님은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깨우쳐주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신 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수긍하겠지만 그 죽으심에 대해서만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못 들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에서 우러나온 충동적인 행동은 주님으로부터 베드로를 바리새인다움과는 큰 책망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 꾸지람을 들은 베드로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베드로는 한참 동안 침울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기질 때문에 베드로는 자만이라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단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시킨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여러 가지 죄악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주님의 칭찬을 듣고서 그것을 자만심으로 발전시켜 나간 데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게 되고 따라서 주님께서 멸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기심은 자만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기질을 조심하라는 경고가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허세를 나타내는 면도 있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며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간절하게 이 말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속 깊이 감동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공으로 가는 길이 훌륭한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베드로의 태도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 가시자 베드로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약한 의지력 때문에 외부의 압력에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나가 적의 편에 가담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쬐더라 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귀가 피워놓은 불에 몸을 녹인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손을 녹이고 있을 때 계집종 하나가 다가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자로다. 그러나 그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했습니다. 외부의 세력이 가하는 압력이 베드로에 있어서 힘에 겨웠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동안 그는 불곁을 떠나 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때 또 다른 비자 하나가 그를 보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자로다. 그러자 그는 다시 저주를 하며 나는 그를 모르겠노라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번만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타협이란 것은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에 타협을 해버리면 이미 커다란 타협을 시작해 놓은 셈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은 베드로의 본능적인 욕망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저주까지 해가면서 그를 부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냥 두면 자꾸만 커갑니다. 주님은 2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저주와 맹세를 하는 죄까지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갑자기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아가 슬피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커다란 실책이었던 이 배반은 그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미가 급하고 너무 직선적이고 이기적이며 자기 본인 베드로, 그러면서도 허세를 부리고 나약한 베드로, 이와 같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강한 존재가 된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온전히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본성에는 옛것과 새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2가지 이름은 그의 본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그의 다혈질적인 옛 기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 베드로는 바위와 같은 성품으로 성령에 의해 새로 빚어진 견고한 불굴의 사나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옛 문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가며 성령의 주장을 받을 때 새 사람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에게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낸 경험을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걸작입니다. 베드로는 교육도 받지 못한 어부 출신입니다. 그는 머리가 남보다 특별히 뛰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만 하고 일관성이 없이 정서적으로는 불안정했던 시몬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겁쟁이였던 베드로는 자기의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지만 이제는 더 큰 압력 밑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압력 속에서도 그런 용감한 행동을 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그의 압력을 느끼면서 담대해지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진 상태로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증거해야 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얼마나 변화했나를 보십시오. 그렇게 앞뒤를 가리지 않고 성미가 급해서 실수만 저지르던 베드로가 차분히 가라앉은 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평하고 투덜거리를 잘하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후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공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귀한 일에 대하여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타고난 이기적인 성향 때문에 항상 명예를 추구하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입은 후에 한없이 겸손해졌습니다. 오순절 전에는 자기의 성품이 많이 나타났습니다마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는 모든 일이 달라졌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어려운 일이 신변에 일어나도 초조해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고 감옥 안에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도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 우리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 하나하나를 장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쓸모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여 흔들리고 넘어지고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붙들리게 될 때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고 온유하고 평화를 잃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봉헌합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만물을 번성케 하시고 넉넉한 소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이 차고 넘치지 않아도 실망치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행복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일구어 주신 가정과 기업을 꾸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결실을 얻었다고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맡은 것이라 여기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작은 것까지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담은 적은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바치는 11조, 부족한 살림을 어렵게 꾸려가지만 주님과 약속을 경외하며 바치는 예물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손길 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위태할 때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심령의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모습을 보는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 저들의 가정, 기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혹 당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까지 허락해 주시며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되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간증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역사의 책임자로 이 시대에 세움을 받으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일치되는 그 일을 찾으십시오. 시대를 바로 보고 바른 판단을 하고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하세요. 이 위기 시국을 건질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 앞에 하나님의 교회, 인간다움의 면모를 보여주도록 우리 함께 새로운 다짐으로 용기를 가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은총을 기꺼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박해와 거절과 배척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성장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제자들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장래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